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의 인사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두쫀규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순에서 준비한 우리 또 특성과 또 은혜 넘치는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우리 3월 1일 3월 첫째 날이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래도 일교차 조심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레위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좀 어떠세요? 레위기라는 성경이요 사실 읽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 통계적으로도요 성경 읽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처음부터 읽게 되면 포기하는 지점이 레위기라는 성경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레위기의 이 히브리어 제목을 알게 되면 이 책이 좀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레위기의 진짜 제목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레위기는 고리타분한 이 율법이나 뭐 율례들의 나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얘들아 세비 청년들아 능이야 일로 와서 한번 보렴이라는 레위기는 한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저에게는 7살과 5살 된 아이 2명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육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양육할 때 전문가들이 뭐 아들, 딸 그리고 뭐 연령대별로 조언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집 규칙을 가르치라 라는 법칙인데요. 뭐냐 하면요. 뭐 집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식사 시간이나 취침 시간처럼 이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자기 혼자 TV를 보고 싶다든지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가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려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해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입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겠죠. 세상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성막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분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 가정의 규칙과 같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분주한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삶의 색깔이 물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 집 규칙을 따라해.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한테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요즘에. 그러면요 딱 20살까지 내 말 들어. 그 뒤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몇 살인지 계속 세고 있어요. 지금 올해 7살 됐는데 생일이 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초등학교를 빠른이 있었으면 빠른이 없어졌잖아요. 초등학교가 되니까 자기를 8살로 치라는 거야. 그래서 12년 남았죠. 그래 12년 뒤에는 네 알아서 해. 그런데 너가 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우리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해. 우리 집에서는 몇 시에 너가 자야 내일 몇 시에 유치원을
가야 돼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의 규칙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에서 21장, 22장은 거룩 중에 이 거룩의 핵심 구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라면 그 거룩의 핵심 구간이 바로 19장에서 21장, 22장까지의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거룩의 핵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구간,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 구간에서의 통계만 봐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압도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뭐냐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끝에 읽은 것처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문장이거든요. 19장부터 22장까지 이 문장이 완전히 센텐스로 똑같지는 않지만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문장이요 25회, 그리고 특히 19장에서만 15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세 구절마다 한 복씩 기록된 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은 눈에 확 띌 수 있는 문장이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문장이 계속해서 이 거룩의 핵심 구간에 압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죠. 레위기의 그중에 거룩의 핵심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본인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거룩의 근거를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룩의 근거는 뭐예요? 근간. 거룩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착해지고 거룩을 위하여 애써서 획득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일명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거룩이 무언가 수양을 위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위해 도달할 수 있는 거였다면 레위기에서 이 거룩의 핵심 구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뭔가 포인트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 쭉 읽어보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지어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궁극적인 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 수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면, 만약에 너희가 이 제사법을 지키면 누구에게 30만 포인트, 그렇죠? 그럼 100만 포인트를 받으면 거룩의 1단계에 도달한다. 뭐 레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거룩함의 핵심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럼 거룩은 뭐예요? 포인트를 쌓는, 그리고 올라가는 단계, 뭐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거룩의 핵심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무슨 의미예요? 거룩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것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처럼 꼭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거룩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룩과
구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사용되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도 다르거든요. 나눠서 사용하고 있냐면요. 그 이유는 이 두 단어가 가진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자르다, 떼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거룩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려 나와서 따로 분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서 떼어 놓아진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양으로 뭔가 올라간 단계가 차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점에 도달했을 때 떼어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동기수련회 때 얘기했죠.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신분과 정체성.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거룩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렇죠? 의롭게 여겨주셨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막 레위기까지 계속 이 성막에 사용하는 성물들에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성물들이라 생각한다면 이 금초대가 좋은 금으로 만들어서 순금 99.9%로 만들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지금도 왕과 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왕자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국에서 영국인으로, 명예 영국인으로 20년 살고 그리고 영국에 세금 내면 여러분이 그 찰스 왕자처럼 왕자권 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왕자는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니까 왕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금수저, 다이아수저, 왕자수저 하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불공평하고 무질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찍으신 그 상태가 이미 거룩이다. 거룩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거룩은 신분이자 정체성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럼 목사님, 저는요 지금 제 삶이 형편이 없는데요, 거룩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데요. 괜찮아요. 누가 이루신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이루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도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오늘 두 단어로 계속 분류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구분, 구별이라는 히브딜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은 뭐냐면요,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구분, 구별은 거룩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룩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구별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있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들어보세요. 거룩, 구별하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왜 크리스찬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왜 결혼 전에 무분별하게 성관계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에 꽂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거룩과 구별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구별, 구분, 히브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가 질문하고 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신분을 내가 명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구분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자격 없는, 우리 지금 고백했잖아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녀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왕자예요? 공주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가 왕으로 태어났어. 근데 자꾸 막 하인들이나 막 교사들이 와가지고 왕자님, 공주님 앉아보세요. 왕자님, 공주님은 우리 가문에 그 혈통이 있어서 5개 국어는 해야 됩니다. 3살 때부터 앉혀서 니하오, 헬로우, 곤니찌와 막 다 가리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왕자였지 공주였지를 모르고 계속 곤니찌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 그 신분에 걸맞는 자, 왕의 무게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쓱 하면 하면 하고 딱 알아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찬은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거룩한 날 빛과 소금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먹은데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담배는데 전자담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신분을, 거룩한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거룩과 구별의 순서를, 정립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즉 나는 이미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이 뼈대처럼 먼저 세워지면 그때부터 나의 구별된 삶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신분이요 거룩한 왕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구별은 나에게 뭐 하지마라는 나를 가두고 얽매이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경계선이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이 이 두 단어를 나눠 쓴 이유는 명확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 카도시가 이미 되었으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삶의 경계선, 히브딜, 구분을 내가 그리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뿌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구별된 삶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에서 자연스러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거룩과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레위기 20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2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결혼, 그렇죠? 남자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죠? 이 결혼 관계, 이 혼인 관계,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20장에서 이 거룩을 19장에서 거룩과 구별에 대한 정의를 쫙 하시고 나서 20장에서 구체적인 거룩한 신분을 가진,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6절 이거예요. 근친상간, 간음, 수간 등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요, 이 성적 무질서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성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만들고 거기에 창녀들을 두고 그들과 막 무분별한 성적인,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를 다 맺으면서 그것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을 성에 비춰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한 언약 안에서 누려야 할 생명의 선물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금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값싼 가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가장 고귀한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거룩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처럼 무분별한 성관계와 근친상간 이러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 우리 사랑과 연애 일부 함께 지어져 가네, 남녀 간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면서 질문 나왔던 게 한 두 분인가가 질문했어요. 우리 익명으로 질문했잖아요. 혼전 순결 왜 지켜야 되나요?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이거였어요. 질문이 두 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성을 단순히 이 배설이나 유희 혹은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연합으로 이 부부 관계를 비유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예로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키자 안 지키자, 왜 그러면 안 되냐, 저래냐, 스킨십은 어디,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부름 받았다면 혼전 순결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지키는 보호의 안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거 뭐라 그랬어요? 페라리 예를 들면 슈퍼카. 여러분, 1초에 300km 막 나가는 슈퍼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주면 다 탈 거죠? 30억짜리야. 안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1초에 300km 가는 30억짜리 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받을 거예요? 그걸 누가 타겠어? 살인 병기죠, 그렇죠? 밟으면 나가서 브레이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슈퍼카를 사랑하고 왜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슈퍼카? 그걸 누가 타겠냐고요. 1초에 300km 밟는 것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초에 300km든 600km든 그것을 순간 0. 몇 초 만에 제로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서 그게 슈퍼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성, 쾌락이고 기분 좋고 아름답죠, 그렇죠?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밟기만 한다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럼 혼전 순결은 뭐예요? 우리가 금연하고 흡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카도시, 거룩한 정체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이 뭐다? 바로 구별, 구분이라는 단어, 히브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좋아야 마음껏 속도를 즐길 수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이라는 축복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영적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의 26절 마지막 결론, 이 거룩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진짜 거룩의 의미래요.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금지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내 소중한 소유, 카도시, 거룩이니까 세상의 저속하고 쾌락과 가치관의 너희의 고유함과 고귀함을 섞이지 마. 히브딜, 구분해 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인 거죠. 다시 서론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죠.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너 이 규칙 안 지키면 너 나랑 살 수 없어. 20살 이후에 너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랑 있을 때는 이 규칙을 지켜야 해 라는 말이요. 이거 안 지켰을 때 집 나가 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난 너랑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규칙을 따라주렴. 그렇죠? 왜?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너는 내 소중한 자녀이고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니 우리 이 규칙 안에서
이것이 너를 지키라는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믿어주겠니?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막 여러 율법을 통해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질서와 쾌락만 쫓고 파괴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히브딜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고 계시길 원하시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의 모든 이 율법, 뭔가 하지마, 뭐 해, 멈춰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니 나와 함께 이 거룩함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세비 청년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남들보다 깨끗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미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 구분, 거룩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지마 그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그 안전선, 그 보호선을 내가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당 문을 나아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구별이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의 계산법을 거부하고 발버둥을 비워두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손을 가볍게 여기주시고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연합의 신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고귀함을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전성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으로서 그 사회에 걸맞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그 거룩한 영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영적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는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고귀함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선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귀한 연합과 신비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